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7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부분들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17장 45절에서 46절.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할 때에 다윗의 믿음이 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의탁의 태도, 의탁 자체도 보면 단어로 보면 의탁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갈래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포장해서 넘어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교리문답책을 보면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뇨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어 있죠. 또 요리 강령이라는 책을 보면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교리서죠. 거기를 보면은 강령 말 그대로 해설을 해란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교리를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책을 그냥 동화책 보듯이 봐가지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어떤 그 이치를 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맥락 자체가 다 이해가 되니까 주일학교를 안 다녔어요, 사실은. 주일학교를 안 다니는 것도 안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사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일학교로 굳이 안 가도 우리가 복사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옛날 잠시 돌아가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죠. 제가 이제 괴정성당 출신인데 서대신동에 있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제 대신동으로 괴정으로 이사를 갔는데 괴정성당에 가니까 아주 그냥 교육을 아마 오늘날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안 남아있지 싶은데 미사를 마치고 나면은 당시에 도망을 못 가게 그 아주 엄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자 선생님 이름을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잊어버렸죠. 하도 오래돼서. 꼭 보면은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문 입구에 딱 서가 있어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또 뒷문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리반에 이렇게 다 뭐 집어넣는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배웠는데 정말 말도 아닌 것들을 또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 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덕에 신학교 면접할 때는 저는 아주 느긋했어요. 교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교리를 뭐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요리 강의책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의탁이라는 단어는 풀어놓은 거예요. 오늘날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 잘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어놓는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떤 보따리를 보고 우리가 그걸 풀어야 되는데 의탁이라는 보따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의탁이다 이러니까 그냥 활동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단어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탁이 참으로 뭘 드러내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서 보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은 그거예요. 의탁의 또 다른 열매는 용기다. 의탁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야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서 그렇다. 이런 말로 뭉개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의탁의 또 다른 열매가 이렇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그런 거인과 맞닥뜨리는 볼이 빨간 양치기 소년 그 정도의 소년이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그냥 그냥 다윗의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라는 그 측면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풀어놓죠. 풀어놓으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은 단어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의탁을 함으로 인해서 뭘 얻게 되는가? 용기라는 열매를 또 맺어야 되겠다. 나보죠, 이게. 이 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가 견진받을 때 성령 칠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용맹이라는 것도 부어주는 은사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은사와 내가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활동이 된다고. 자, 이래 보면 다윗을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겠죠? 망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난 의탁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의탁한 인물이었어요. 금방 드러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래저래. 다윗 자신이 다윗 왕주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만 멈춰본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오사 성녀도 불과 나이 7살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하느님께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셔야만 인간이 되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이 되는 순간에 영혼도 같이 결합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신되는 그 초기부터 1주다, 2주다, 3주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나는. 요즘도 변한 건 없을 거예요. 단순 논리를 보면 인간이 잉태되는 순간에 영혼이 결합되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게 뭐 몇 주간 지나서 인간 꼴을 맞추고, 갖추고, 형태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몇 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2달, 3달, 이 정도 돼서, 아,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그때 돼서 영혼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는 순간은 바로 잉태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모든 문제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까 이것은 여기서 스톱하고, 자, 이렇게 된 영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알아뵐 수 있어요.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순간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교리교육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하지만 조그만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 여기 와서도 제가 몇 번 복사단 애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복사단들 기도를 가르쳤어요. 아유,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천만에요. 애가 옹알이를 해도 기도를 합니다. 세례만 받았다면. 자, 이걸 전제로 한다면 어느 나이가 되어서 신앙을 선택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부모님들은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리를 할 때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성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 영혼이 이미 창조될 때부터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하느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그걸 연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당신 자식으로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잘 해주고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잘한다면 이 아이들에게서 어떤 게 잘합니까? 의탁의 태도가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윗이 이건 일단의 믿음의 어떤 강해서 그렇다라고 그냥 뭉개고 지나가지 말라 그러죠. 잘 들여봐야 돼요. 이 다윗의 믿음을 근간으로 한 의탁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났고 그 열매가 바로 용기였다면 내가 어떤 두려운 상황이나 모양에 딱 맞부딪혔을 때 세상 속에서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더 의탁할수록 그것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의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포장된 그 틀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나는 신앙인이다, 믿음이다. 절대로 안 자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과정 안에서 하나하나 열어 보이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겁이 잘 많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대인기피라든지 이건 뭐냐면 자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죠. 그는 바로 하나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로서 경제해 준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할 때 항상 그래요. 이게 기질성이냐 아니면 시민성이냐 문제다. 기질성이라면 뭔가 깨지거나 아니면 부딪혀서 상해버려서 뭐 세포가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그런 거 외에는 시민성이에요. 마음에서 올라오고. 내적인 문제죠. 그럼 내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그걸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탁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겁을 내고 쭈그리 들고 또 자식 구석으로 숨으려고 하는 거는 협조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도와준다면 그 영혼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자비심에 대해서 알려주면 영혼이 힘을 얻는다고. 우리 영혼은 참 묘해요. 지금 저도 이 말을 지금 하느님과 관한 한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한 자비에 대해서 귀로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우리 영혼들이 우리 각자 영혼이 그걸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영혼은요.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거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영혼은 하느님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만 내가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은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건강해지면서 활력 있고 활력 있다는 말은 하나님 활동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뻐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다. 자, 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더 살펴보십니다. 이제 용기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 의탁의 또 다른 열매는 내적 평화입니다. 앞에서 좀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왜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라는 것은 영혼이 그리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느끼거나 만날 수 있다면, 이게 느낀다는 그 표현보다 차라리 만난다는 표현이 더 빠를 거예요. 짧은 순간에 잠깐이라도 영혼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이 영혼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이제 안 물러납니다. 모든 우리가 하느님 이외의 것들에게 있어서 겁을 먹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뭘까요? 위협을 하기 때문에요. 평화가 반대되는 것이 불안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불안함을 것은 의탁의 태도의 부족이에요. 우리는 이제 때때로 이런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다가, 그죠? 아이가 겁을 내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는 그러죠? 걱정 마. 아빠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딱 손잡고 가면 돼. 이렇게 딱 데리고 가죠. 그럼 아이는 아빠만 보고 갑니다.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엄마로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보다 든든하고 그리고 나를 확실히 케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내 손을 딱 잡고 가. 이러면은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있는 아빠를 보죠. 그리고 엄마를 봅니다. 그러면 그게 겁이 날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복음 구절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나죠?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십니까 하고 뛰어들었던 참 유령이다 하고 난리가 났죠. 예? 호수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너무 반가우니까 기쁘니까 가다가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푹 빠져버렸죠. 믿음이 왜 그래 약하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의탁의 태도의 부족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보따리를 엽니다. 그냥,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대. 그럼 내 믿음은 뭐지? 도대체 믿음은 뭘 가지고 측정을 할 건가? 이건 의탁의 태도로 측정이 돼요, 믿음은.
믿음이 의탁의 태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다시 의탁한 태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뭔가를 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할 때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에요. 그 의탁의 태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모든 그 특성들이 다 무너졌다고 올라갔다 이래요.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뭐예요? 의탁의 태도가 커질수록 나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많은 수없이 많은 은총 가운데 하나를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예요. 내적 평화. 첫 번째로 의탁하는 사람은 고통이나 박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점은 바울사 성령의 기도에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스테파노 성인이 임종하기 전에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배우고요. 수없이 날아가는 돌, 그 고통을 감히 못 느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전 존재가 하나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떠나버렸다. 이 부분을.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을 향한 당신의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바울사 성경 1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고통이나 박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이 부분을 보면 스테파노 성인의 죽음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할 수 있다. 접목을 시켜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1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 예수님, 아무것도 저희 이상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 뭡니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저희 사랑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점이에요, 천국은.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의 정점인 천국을 획득해야 된다, 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자주 듣는 얘기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단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면 모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교회가 시키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은 자비는 드러나지 않고 법적인 것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적해 주신 분의 뜻이라든지 의미들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주의 미사 빠지면 성사 봐야 된다. 이거 정도. 그리고 성사를 안 보고 영성치라면 모령성사이다. 이런 정도. 어느 것이 큰 죄고 어느 것이 작은 죄인가. 대죄고 소죄고 이런 구별적인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걸 머리에 잔뜩 넣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거 이거하고. 제대로 못하죠. 그렇게 결국은 바울사 성령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사랑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응답으로 내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커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어려워도 지켜내고 주일날 내가 지키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어도 어쨌든 간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라든지 이거 안 지키면은 뭐 죄가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 사랑도 없어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하면 안 됩니다. 파란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 건너면 뭐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지킨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질서만 있죠.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 간격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주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 자체를 모르고, 아이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러면 죽어야죠. 빨간불 때 마음대로 건너다니다가, 처음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도 알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고속도로 그거를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여하튼 이런 어떤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록 그 길은 가시로 가득 찬 길이지만 저는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밖에 우박이 저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저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제게 대항하여 무슨 음모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지평선이 어두워진다 해도, 험난한 폭풍우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단지 홀로 있다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혼자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여기에 오늘 바우사성녀의 기도에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냥 줄줄줄줄 읽어버리면요, 그냥 이거 전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벌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엄청난 불행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쭉쭉쭉 끌어나가는 것 같지만, 바우사성녀에게 있어서의 단호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는다 하더라도 저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그 경험적인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내가 갑자기 기도를, 신앙생활을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비시즘에 들어오거나 혹은 좀 더 열성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성당에 한 번 가던 거를 10번씩 하고 막 이렇게 또 봉사활동도 막 하고 시작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뭐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쭉쭉쭉 빠져나가는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사람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죠. 지금 이러는데 갑자기 친한 사람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개잖아. 선택이에요. 하느님을 따르는데 다른 것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 떨어가도록 놔둬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에요. 두 개를 다 같이 끼고 갈 수는 없어. 그것이 어떤 선택이 되든 어떤 형태로 되든 모양이 되든 결과는 뻔하거든요.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리가 돼버렸다. 하나님 하시는 얘기죠. 난 내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제는 너 나와 좀 같이 있자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그것에서 온전히 올인을 못 해버리면 실패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도 그 소리라. 그래서 바우성녀에게 있어서는 제가 단지 홀로 있다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혼자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기도로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바우사성녀 일기를 보면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당신 자신의 친절함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쪽 저쪽에서 뒷담화하고 이상하게 취급하고, 바우사성녀에게 저 바우사성녀 좀 정신 이상해, 뭐 이상한 걸 본다 그러고 막 시기 질투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골목길에 딱 섰을 때라도 바우사성녀 괜찮다 이거예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께 계속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괜히 뭐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그냥 빈말일로 내 삶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움직이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거. 그냥 예수님이 표준치로 1000명 가운데 1명은 이럴 것이다 해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똑같이 모두에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가운데 저건 나보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복음이 또 그럽니까?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든 또 성서적으로든 또
또 여러 군데에서 이 말을 이미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조차도 몰라요, 뭔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겪어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내 십자가라.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오 저희 하느님, 저희 희망은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기 1195번. 바오사성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적 평화를 부어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기를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읽으셨다면 그 일기의 바탕을 해서 바오사성이 오늘 기도를 본다면 이것이 의탁의 또 다른 열매고 내적 평화였구나. 바오사성리가 겪어내야 됐던 수없이 많은 외로움들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만을 향한 바오사성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탁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줄기가 계속 흘러들어오는데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비 은총을 주시기로 했고 그 은총은 뭘 자극을 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침잠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평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내적 평화라는 것이 요만큼 떠서 이렇게 주는 걸까요? 양으로? 아니면 뭐로? 내적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그 의미는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숨은 뭡니까? 하늘 숨결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주게 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이건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의탁하면서 내 안에 놓을 수 있으면 내줄 수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 평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느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탁의 평화, 이것을 이제 의탁의 태도는 바로 이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로 자리를 매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오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모함하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모욕도 굉장히 많이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 의탁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자, 마지막으로 의탁은 그리스도께서 바오사 성령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흠숭하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보증해 준다. 이것은 뭐냐면 의탁하는 사람은 특히 우리가 하느님 자비를 흠숭하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보증해 준다는 것은 의탁의 그릇은 모든 은총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는 부분이다. 우리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저 말을 상본에 있는 저 말을 볼 때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중얼중얼중얼하고 주의 기도도 그렇고 또 성모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신비는 어떤 것일까 도대체가? 우리가 하느님께서 오는 자비로움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는 그걸 끝까지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목경, 그러니까 묵주기도라든지 주의기도라든지 영광송, 주목경이죠. 그것을 바치거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자비기도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물론 개신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변형된 거고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는 거는 열 외에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주의 기도 근거가 하느님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의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기도를 바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칩니까? 인간이 하느님이 원하는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내 삶에 있어서 이 가능한 문제인가?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기도를 그대로 내가 다시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 저를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나는 그것을 외울 수 있다면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렇게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그 문구 자체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 그죠? 교황님께서 인가하셨던 기도문이다. 교황님께서 나온 기도다. 이러면 참 열심히 해요. 그죠?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 같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한 그걸 받아들이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내적 태도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 건가를 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뒤집어 까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 내 열성에 의해서 내 신앙에 의해서 하루에 십자가 길을 몇백 번, 몇천 번씩 하고 성체적으로 몇만 번 한다, 몇만 시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너 이 기도를 바쳐라 하고 주셨던 기도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자비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간이 나면 기도 더 하지 뭐. 나는 50단 바쳤어. 나는 100단 바쳤어. 내가 그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보잘것없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가치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에 어떤 은총이 있으니까 물론 은총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물론 당연히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은총을 입으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의탁이 모든 은총을 보증해 준다면 이 보증해 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정답을 가르쳐 주신 그 하느님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알려고 하는가, 그분과 얼마나 깊이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본다면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자비기도 바칠 때 이것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내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오늘 바칠 수 있으니까 천만에. 인간이 하나님의 기도를 바쳐야 하나님의 기도를 이래나 저래나 평생을 다 바쳐서 하느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기도다라고 확정해 준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선대에 먼저 가신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너무도 큰 불행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중한 기도인가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 권고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냥 이거 좋단다, 이거 해봐, 은총이 많단다. 그 쓸데없는 이런 얄팍한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언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도 외에는. 물론 교회 기도는 예외죠. 교회가 바치는 기도는 주님께서 항상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일단 요 영역 안에서는 한번 살펴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